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네 번째 시간을 좀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먼저 본격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가지고 성령 하나님 무슨 일 하시나를 살펴보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방법, 들려주시는 방법을 잠깐만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여러분, 아직 혹시 그런 말 하는 기독교인 들어본 적 있나요? 아직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표현을 하는 친구나 아니면 누군가를 아직 여러분들이 못 만나봤을 수 있는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밖으로 나가래. 그래서 누구 만나면 해주래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먼저 정답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말들 거짓말일까요? 선생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직 성경대로 바르게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이야기한 거, 잘못 생각한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한유준, 이렇게 유준이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유준이한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죠?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귀로 들리게, 아니면은 때로는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성경이 기록된 신약 시대 아니면 구약 시대는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혹시 이유를 말할 수 있나요? 사실 어려워서 말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유준이한테 이런 식으로 들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절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듣게끔, 귀로 들리게끔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질문인데 어렵죠? 자, 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퀴즈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말해보세요. 자, 3초. 자, 어려우니까 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 하나님 알 수 있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었죠? 그쵸? 하나님이 아담 앞에 나타나시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를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 또 신약 시대 기적을 일으키신 거,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일단 성경이 없었던 시기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성경은 오랜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고 또 그 다음에 이 성경 쓰여지고 해서 차곡차곡
모아졌던 건데 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에, 그리고 성경이 쓰여졌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듣긴 했지만 내가 뭐 성경책 같은 거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어떤 막연하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분이 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분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성경도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천사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물론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또 뭐 출애굽 때 나왔던 뭐 10가지 재앙들, 기적들, 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더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안 하실까? 지금은 온비야, 하나님이 지금은 온비한테 온비야 말씀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귀에 들리게는. 왜 그러실까요? 아닌데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승준이 뭘까? 미안해요. 아우, 승원이. 아, 승준이 오늘 봐가지고 오늘 점심 때 인사해가지고 승원이. 자, 선생님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죠? 그쵸?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일단 좋아요. 좋아. 오케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줘야만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막 천사로 나타나시고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직접 봐야만,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해야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더 필요한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해됐죠?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막 점쟁이가 들린다, 보인다, 온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의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는 그 나의 결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그냥 좀 곁가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어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천사이긴 하지만 천사가 전하고 싶은 말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종인 천사를 시켜서 너 빌립에게 가서 이런 말 전해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전사님 설명한 건데, 이제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한이가 꿈을 꿨어. 근데 하나님인 것 같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예한이한테 말씀하신 걸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비상식적이고 성경의 권위를 거스르는, 성경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그냥 내가 꿈을 꿨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드네. 아하, 재밌네. 그냥 그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책에 이미 다 기록돼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천사가 빌립에게 지시를 하는데 이 빌립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7집사 빌립 집사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천사가 빌립에게 무슨 말을 했냐? 빌립아,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야 길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무 생각이 안 들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을 지금 보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앞의 내용을 그냥 쓱 보면은 잘 못 깨닫고 놓칠 수는 있어요. 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전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이야기, 누가 등장했는지 알아요? 돌 맞아 죽었던 사람. 맞습니다. 자,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 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열심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 전했죠. 뭐 그랬던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자, 빌립도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냐?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사마리아 지역에서 근데 도망가서 막 숨어서 살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로 도망가긴 했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무튼 거기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이야기,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심지어 누구까지 믿었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심지어 어른부터 할아버지부터 아기까지, 응의 아기는 아니겠지만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엄청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엄청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 그래서 근데 그 무당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처음부터 딱 잘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성경 보면 나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어서 이제 좀 넘어갈게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근데 알겠어. 들어봐. 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른 질문들은 전도사님 조금 이렇게 빠르게 패스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유명한 무당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니까 그 소문이 엄청 퍼졌겠죠. 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쳐서 했던 일들은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 자, 이 상황에서 천사가 지금 빌립한테 나타나서 빌립아 너 광야로 가라 한 거예요. 자, 어떨 것 같아? 자, 무슨 상황인 것 같아?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겠죠. 뭔가 아니요, 까까 아닙니다. 빌립이 뭔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성과도 이렇게 거둔 것 같긴 한데 근데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 지시한 게 뭐지? 그게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의미가 있나 싶은데 여러분, 전사님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사마리아,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모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 많이 믿었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막 귀신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 심지어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그 유명한 무당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리고 그 소문이 엄청 퍼져가. 그러면 빌립,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명해졌을까 안 유명해졌을까?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아니 뭐 그 돈은 아니에요. 돈 달라고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빌립이 거기서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빌립인데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믿어. 그럼 여러분 뭐 할 것 같아? 거기서 뭐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뭐 하는 게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처음 들었어. 근데 복음 잠깐 알려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이때 당시에도 구약 성경들은 많이 이제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구약의 이야기도 엄청 많잖아. 그럼 그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등장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도 많이 걸려.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가르칠,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할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가 세워져요? 일반적으로? 그쵸?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함께 밥도 먹고 성경 설교도 듣고 성경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그 교육의 장소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빌립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예루살렘 교회를 받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사람들이 믿게 하셨구나. 이 사람들 더 잘 열심히 오래오래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해서 이렇게 교회 어디다 세우지? 누구랑 같이 함께하지? 생각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광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성과가 생겼고 저 여기서 유명해졌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유명해졌다는 건 제가 은혜 복음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하나님 그게 더 필요한 일 아닌가요? 그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네. 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요. 자, 또 하나가 있어. 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 그랬다고? 다른 도시로 가라. 그게 아니라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죠? 그쵸. 전사님이 여러 번 얘기해줬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무지예요. 사막이랑 광야는 달라요. 근데 사막에도 뭐 없겠지만 광야도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뭐 여름철 엄청 더워서 하루 만에 사람 죽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은 진짜로 너무 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맹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산에 호랑이 많이 있었죠. 곰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래서 밤길에 산에 혼자 가다 그러면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잡는 뭐 그 정부 부대도 있었잖아요. 국가 기관에서 호랑이 퇴치 전담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자, 근데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무서운 맹수들도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엄청 추워요. 자, 그리고 문제는 거기를 근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오늘 나오는 그 에티오피아 관료처럼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여행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그 광야의 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도적대가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적대들 뭐 말 타고 뭐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섭게 막 칼 들고 활 들고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 죽이고, 오히려 도망가려고 그러면 활로 쏴서 죽이고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뺏어갑니다. 자, 그 무서운 곳이 광야인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광야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근데 알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오늘 가야 할 길이 멀어. 자, 쉿, 가야 할 길이 멀어. 자, 아무튼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런 성과를 업적을 거뒀는데 너 이거 다 내려놓고 이거 다 생각도 하지 말고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광야로 가라. 하나님 지금 빌립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그 광야에 누구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사람도 안 다니는 길, 그 위험한 길에 지금 저보고 가라고요? 왜요 도대체? 말이 되나? 하는 게 빌립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전사님이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이 빌립이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빌립이었으면 순종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순종 못했을 수도 있는데 빌립은 어쨌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종을 하고 광야로 떠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아니요, 도적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료,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넷이랑 달라요. 넷이는 막 엄청 좀 쫄따구 관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에티오피아 넷이는 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재정 관리하는 재정부 장관이었어요. 아무튼 신하를 넷이다라고 표현한 건데, 그냥 이제 높은 장관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장관, 재정부 장관을 우연히 만나요. 이럴 수가. 근데 하나님 저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신 건가? 그랬는데 아무튼 다가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재정부 장관이, 이 관료가 뭐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뭘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아니 하나님 길 가다가 누굴 만났는데 에티오피아 아주 높은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이런 우연이, 이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회가. 자, 아무튼 그래, 일단 가보자 해서 마차로 달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저기요 했는데, 마침 또 에티오피아 그 관료가 뭐 하고 있었대? 마차에서? 맞아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하필 또 어디 읽고 있었대? 이사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뒤에 보면은 그 에티오피아 관료가 어떤 부분을 읽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근데 하필 또 읽고 있었던 부분이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라는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부각되는 그 성경의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이해했대 못했대? 못하고 있었대요. 아니, 이런 우연이. 자, 그래서 빌립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엔 이 사마리아에서 내가 사역하는 거, 여기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도 없는, 그리고 이거 다 버리고 광야로 가라는 게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맞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됐던 거. 고작 한 사람, 여러분이 그 고작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작 한 사람인 여러분 때문에, 고작 한 사람인 주원이 때문에 죽으셨대요. 고작 너 때문에, 고작 나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전사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요? 모르죠? 왜냐면 훌륭하지 않아요. 전사님은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전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튼 그 고작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을 일단 내려두고 버려두고 빌립을 보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재정부 장관이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자기가 빌립에게서 듣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외교적인 문제로 봐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이 관계, 나라의 국가 간의 관계 문제로 봐서도, 이거는 재정부 장관이 이 나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나라의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맞아요.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의 책사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잠깐 이제 어떤 임무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다녀오는 그 책사들이, 스파이 말고 책사들이 그 나라 갔다가 돌아와서, 청나라 갔다 와서 뭐 하죠? 자기가 갔다 온 그 청나라, 아니면 인도, 아니면 다른 나라 방문해서 보고 들었던,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온 문화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문화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 어떻게 들어왔어요? 도교, 유교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쵸? 다른 나라 갔다가 그쪽의 어떤 문화, 예절, 그리고 종교, 이 사람들이 믿는 신, 그런 거를 가지고 오는 게 이 책사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 재정부 장관도 꼭 이거를 위해서 간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영향력이 엄청 큰 사람이 갔다 와서 자기네 나라에 전했을 이야기는 뻔해요. 우리가,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네 나라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래.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양 잡아서 소 잡아서가 아니었대.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고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대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에티오피아 재정부 장관 관료가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재정부 장관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빌립을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이야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거예요. 일단 뭐 뒤에 가서도 말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수긍할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빌립이 처한 상황처럼 아니 하나님 이거를 버리고 가라니요 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더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상황에서 유준아 너 저기로 떠나라. 우빈아 너 나를 위해서 저기로 가라. 주원아 너 지금 이거 하고 싶고 네가 하면 이것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주원아 나는 너를 그렇게 쓰지 않고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겠지만 나는 너를 이쪽에 보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왜요라고 하겠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왜요 할 거예요. 힘들고 믿고 싶지 않고 거절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보세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됐고 그리고 빌립이 여기서 이룬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갔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마 에티오피아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또 몇몇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작은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전사님이 이제 그 전사님의 친구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실화, 100% 실화. 감동은 없을 수 있지만 진짜 실화야. 근데 이 친구를 전사님이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분명히 마주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으로 마주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지금 소개하려는 친구가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뭐 전사님도 그럴 수 있지만 자, 아무튼 이야기 해볼게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해볼게요.